오늘 본문 방금 봉독해 드린 대로 예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또 제자들 12명의 이름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묵상하기 이전에 항상 성경은 그 시대적인 배경, 그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람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의 자리는 어떠한가, 그 사건 속에서 나타난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그래서 잘 살펴볼 때에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은 먼저 제자들을 선택하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 지난 시간에 다 공부했지만은 6절을 한번 보시면 주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는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치유의 사건이 한 손 마른 사람에게는 희망과 용기, 새로운 삶의 기회가 되어지고 또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다른 사람의 그 치유의 역사를 눈으로 목도하고 또 간접적으로 경험했다라면 좀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그것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게 좋지 못하게 보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사람이 육체적인 질병으로 또 노임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을 답답하게 하거나 누르는 인생의 고민과 갈등과 문제,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문제가 어느 순간에 다 해결되어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그 자유와 평강을 누린다라면 그보다 더 감격스러운 것은 없겠죠. 그것이 설사 내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일이라도 우리에게도 그 사건을 목도할 때 우리 자신에게도 희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과 헤롯 왕은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예수를 죽이는 것은 당연한데 그 방법에 대해서 의논했다라는 거예요. 참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그 본문에 6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들의 그 생각은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어느 정도 어느 시기에 있었는가. 사실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자를 선택하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러면서 3년의 공생애를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공생의 시작부터 초기부터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들이 예수님을 죽일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마가복음 그 3장 6절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것이고 성경을 기록한 마가와 그 제자들도 그 당장은 아니었겠지만은 저들의 생각과 마음이 어떠했을까 추측하면서 그 분위기를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3년 동안의 그 공생에 인간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중압감을 느끼셨을까? 우리가 사랑을 받아도 때로는 불만족스러울 때가 있는데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은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부담을 주었는가 쉽게 상상할 수 있죠. 손톱 밑에 가시가 찔려도 사람이 괴롭고 그 행동이 부자유한데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나를 죽이려고 뒤에서 음모를 꾸민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 후에도 보면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전하시고 한결같이 변함없이 그의 사역과 그 공생애를 살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생애라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던져주고 있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삶의 장애와 어려운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마음의 부담감이라든가 중압감을 느끼지 않고 그렇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자세고 신앙의 태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면 고뇌와 갈등 가운데 전전긍긍하면서 때로는 끙끙대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주님도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한결같이 변함없이 상황과 그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아니에요. 초기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바리새인과 헤롯 땅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위협하고 공격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저들이 음모를 꾸미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숨거나 변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들과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결같이 변함없이 우리는 세상이 흐르면서 세상의 분위기, 가치관, 전통과 문화가 다르고 변화되어지고 여러 가지 삶의 사건, 문제들이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결같이 꿋꿋하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항상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실. 근데 믿음의 결단이 전혀 변함없이 꿋꿋하게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신앙의 자세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저들을 가르치고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고 힘드셨겠습니까? 더 큰 하나님의 역사와 위대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제 12 제자를 세우기로 결심하셔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선택하셨다. 예수님도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나름의 체질과 기질과 성품을 가지고 있으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상상할 수 있죠. 그렇다면 적어도 자기의 코드에 맞는 사람들을 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이 3년 동안 얼마나 불편함을 느끼셨습니까? 최후의 만천석상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아는 제자가 없었어요. 항상 바리새인들의 공격의 빌미가 제자들의 실수와 허물, 약점, 그들의 잘못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방해가 되고 짐이 되고 불편한 존재가 되어지고.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12 제자들, 아마도 그 시대상으로 볼 때는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허물이 많은 그런 사람들을 택하여 세우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연약하고 실수하고 허물이 많고 잘못하고 때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 늘 감사해야 돼. 저 자신도 어떻게 제가 주의 종이 될 수 있었을까? 내가 어떻게 목회자가 될 수 있었을까? 감사한 거죠. 감사해. 주의 길이 쉽지 않고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포기해야 될 것도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감사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고 온몸이 찢겨지고 피를 흘리고 통증으로 해서 고통스러울 때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고 감격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헤롯 산헤드린 공회에서 위협과 협박을 받고 또 매를 맞고 그렇게 해서 쫓겨났지만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이 아니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찬송하면서 산헤드린 공회를 나갔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찮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오늘 본문의 12명의 제자만 선택한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공생애 내내 예수님은 단지 12명의 제자만 따른 것이 아니에요. 많게는 500여 명이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이 항상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항상 목자를 따르는 양들처럼 졸졸졸졸 따라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온 세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12명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대단한 사람들, 특징이 있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도하셔서 특별한 목적에 따라 저 12명을 세우셨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사야 43장 1절에도 기록하고 있지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제가 젊은 날에 그 말씀을 읽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다. 오늘날 72억의 인구 중에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 감격스러운 거죠. 젊은 청춘 남녀들이 서로 사랑해서 난 너를 찜했어. 난 너를 선택했어. 여자나 남자, 젊은 남자의 젊은 여자의 그 사실만 해도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저 여자아이가 나를 선택하고 저 남자아이가 나를 선택했다. 선택당한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런데 하물며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에베소서 4장에도 말씀하고 있지만은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기획하신 거, 창세전에 우리를 계획하신 거,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거, 우주 만물이 생기기 이전에 해와 달과 별, 푸른 하늘과 파란 바다가 생기기 이전부터 하나님 마음속에 우리를 두고 계셨더라. 얼마나 감사해요. 내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죠. 내가 그만큼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감격스러운 거예요. 내가 주님 위해서 못할 일이 없는 거죠. 우리는 사소한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작은 일 때문에 위축되어지고 우리 앞에 있는 조그마한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손해를 보기도 하고 또한 빼앗기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엄청난 사랑에 비하면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그 사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정말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면 괜찮아요. 그보다 더 감격스러운 것이 없어요. 사람들의 사랑과 사람들의 우정과 사람들의 진실과 사람들의 편이라는 것은 일시적이에요. 영원하지 않아. 오래가지 않아.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는 가족이고 피를 나누는 식구라 하더라도 때가 되면 다 세상을 떠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찾아오셔도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 미래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날마다 우리 인생을 간섭하고 있잖아요. 간섭해. 여러분은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걸 느끼는 거예요. 대단한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간섭하시는구나. 내 인생을 몰아가시는구나. 때로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섭섭한 마음을 느낄 수 있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간섭하시는구나. 내 인생을 몰아가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얼마나 많이 경험되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왜 예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셨는가. 14절에 보면 첫 번째,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고독하고 외롭기 때문에 의지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 당신 자신을 저들에게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한 구세주를 알게 하기 위해서 자기 옆에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아관,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적으로 어떤 분인가를 저들을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해서 자기 옆에 붙이신다라는 거예요. 가깝게. 그래서 그 공생애를 같이 살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 인식이 점점 깊어지고 밝아지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 응답받고 내가 하늘로부터 복을 받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야 너네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냐 그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신앙의 궁극적인 본질적인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경험하고 배우고 닮아가고 그분을 찬미하고 그분 위에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잘 알아야 돼요. 주님을 날마다 경험해야 돼요. 주님을 배우고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경험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사랑을 체험하고 체득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또 보내서 전도하며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오늘날에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죠. 온 세계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한 거예요. 그 짐을 지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 짐을 짓기 싫어가지고 도망가. 점점 더 많이 도망가.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죠. 내가 왜 힘들게 고생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느냐? 나 그 짐을 지기 싫다. 부담스럽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에 맞게끔 살아야 그 사람의 삶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또 그 삶이 부유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고 더 나가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런 그 영적인 원리를 잘 알아야 돼. 내가 그 짐을 벗어버리고 도망간다고 행복하고 열매 맺고 신나고 삶의 보람을 맛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100%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주님 위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때로는 고생하기도 하고 부끄러움 당하기도 하고 그런 그 인생이 꼬이고 망하고 실패하고 빼앗기고 잃어버리냐? 또 그렇지 않아요. 신앙이라는 굉장히 역설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히려 고생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면 그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영광을 체험하고 그 수고와 희생과 헌신을 해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돼. 그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 악한 영들, 잘못되고 더럽고 부정한 것들을 다 물리치고 그래서 사회가 건전하고 건강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도록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도 귀신을 쫓는 권능이 여러분에게 덧입혀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 귀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둠의 세력, 악한 영들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불의와 불법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권능이 이미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데 내가 그걸 발견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권능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나도록 내 자신을 사용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 훈련을 피하고 그 훈련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니까 내 안에 그 잠재된 그 엄청난 영적인 파워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 강력한 파워가 우리로
통해서 이렇게 솟구쳐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귀신도 쫓고 암병도 고치고 안전병에도 일어나고 70년대도 80년대도 교회 안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저는 다 봤어요. 지금은 어때요? 다 교회가 조용해. 조용해. 얼마나 편해, 그죠? 그러나 조용한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오늘도 주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왜 만세전부터 나를 택하셨는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신앙의 의미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깊이 묵상하고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로 주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